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려면 그 졸업장이 필요하고, 취직을 하려고 해도 뭔가 졸업장이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일을 하는데도 또 자격증이 필요하고, 심지어 운전을 해야 할 때도 면허증이 필요한데, 한 가정을 책임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야 하는 그 부모, 아버지는 왜 자격증 없이 아버지가 될까? 아버지 자격증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부모가 뭔지 모르고 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처음 겪는 일에 대해서 부딪히고 실수하면서 부모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부모란 뭘까? 부모는 누구일까? 부모를 정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선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부모는 생명을 낳아주는 분이죠. 생명을 낳고 그리고 그 생명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성장시키는 이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역할을 이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사람으로만 또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생명을 주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거나 또 나를 키워주고 양육해 주기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됩니다. 심지어는 자주 가는 식당 아주머니한테조차도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앙이라는 전제를 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전제를 둔다면 부모의 정체성, 부모의 역할은 조금 새로운 개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 생명을 수여하신 분, 궁극적으로 생명을 수여하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모든 생명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살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결국에 주님께로 돌아간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궁극적인 수여자. 그럼에도 이제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부모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이제 길러지죠. 아무도 혼자 태어나고 혼자 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내 생명을 창조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의 자격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었잖아요. 그 자격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끔 TV 드라마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아이를 보면서 네가 내게로 와줘서 고마워 그러잖아요. 나에게로 와줘서 고마워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재주로 애가 부모에게 찾아오겠습니까? 그 애한테 고마워할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또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전제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첫 번째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잠언 기자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잘 이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적인 부모의 정체성, 성경적인 부모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는 관리자입니다. 영어로는 집사예요, 집사, 관리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돌보는 존재입니다. 돌보는 존재. 오늘 말씀에도 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걸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맡기셨고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 잘 가꾸어서 너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라고 주신 유산이에요. 자녀가 선물입니다. 잘 가꾸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계보가 너희 자녀에게로 이어가게 만들어라. 그래서 관리자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의 본이에요. 모본. 잠언 20장 7절에 보니까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그 부모를 보고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죠.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래요. 그 자녀가 그 후손이 복이 있대. 왜 복이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그것을 보고 자녀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행동이며 태도를 보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보고 자랍니다. 행동을 보고 자랍니다. 태도를 보고 자랍니다. 아이는요, 어떤 때는 저런 모습 참 싫을 때가 있어요. 부모의 모습 중에서 저건 정말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다짐하지 않습니까? 야, 나는 크면 정말 저렇게 살진 않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가 나중에 어느 날 어른이 되어서 어느 순간 불쑥불쑥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걸 보고 자란 나는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모습을 따라 자란다.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대요. 그래서 부모는 모본입니다. 모본. 부모가 모본을 잘 보이면 부모가 잘 살면 자식도 그렇게 삽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그러면 자녀도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세대가 뭔가 이렇게 타락을 한다든지 뭔가 죄로 이렇게 흘러간다든지 그러면요. 이상하게 그 뒤에는 그걸 닮아요. 그래서 정말 바르고 신실한 뭔가 이런 후손들이 안 나오지는 않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는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자녀를 어린아이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권위자고 아이는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모르고 내가 언제나 가르쳐야 하고 이런 존재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50이 되고 만약에 60이 되었는데도 어떤 부모는 자식을 어린애로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녀가 다 이해하고 그러면 괜찮지만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도 어린애처럼 보이고 어린애처럼 취급을 한다면 이 모든 게 그렇게 이제 양육해온 부모의 영향이라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독립된 온전한 성인으로 키우는 거죠. 독립적인 온전한 성인으로.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어쩌면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으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나보다 더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더 뛰어난 인격으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부모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한평생 동안 3살, 4살, 5살짜리에 머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어 간다는 거죠. 아이는 변해요. 처음에는 젖물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일일이 다 챙겨주다가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성장을 하면 이제는 서서히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맡기고 나중에는 경제생활도 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인격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그냥 5살, 6살 케어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10살 되면 10살에 맞게, 20살이 되면 20살에 맞게, 그렇게 30이 되면 30에 맞는 부모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의 나이는 30이 되고 40이 되었는데 아직도 부모의 마인드가 9살, 10살 자녀를 대하듯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녀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태도로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부모의 자세, 마음가짐, 부모의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같은 여전히 그냥 사랑스러운 아기로만 이 자녀를 키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대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연령대에 따라서 양육의 방식과 태도가 이제 달라져야 하는데요. 대체로 이제 한 18세까지 18살 이전까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요, 보호와 훈육의 비중이 큽니다. 이렇게 지켜주고 또 가르치고 양육해주고 이런 비중이 큽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다치지 않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치지 않게 보호도 해야 되고 스스로 이제 자기 생활할 수 있도록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시기죠. 성인이 되기까지.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분명하게 심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어른이 되기 전까지 분명하게 심어줘야 될 게 뭐가 중요한지 가치관입니다. 기준, 가치관 심어주는 시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또 자기의 일에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그럼 중요한 것 가치관을 가르쳐야 된다면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신앙을 심어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믿을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할까 말까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꼭 고민하는 건 또 하잖아요. 신학교 때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기숙사의 룸메이트 전도사님하고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뭔 논쟁이냐?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녀를 낳으면 종교의 자유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 애가 안 믿겠다는 거 어떡하냐? 만약에 안 믿겠다면 어떡하냐? 자기가 나름대로의 인격체인데 자기가 알아서 예수 믿도록 내가 물론 전도도 하겠지만 예수 믿도록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안 믿겠다면 그냥 존중해 줘야지. 그거 하나 하고 또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된다. 그 두 가지 하고 그렇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었을 것 같습니까? 부끄럽다 그랬잖아요. 저는 종교의 자유를 주어도 된다. 그때는 애가 안 믿겠다는 거 어떻게 그거 강제로 윽박질러 가면서 멱살 잡고 교회를 끌고 가느냐 안 믿겠다는데 그런 주장을 한참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오늘 말씀을 보고 나니까요. 이게 내가 아이한테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건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을 내가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아이를 돌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네가
네가 뭐 불교 믿고 싶으면 불교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지 말지를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다면 내게 주신 자녀는 믿게 하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다 안 되면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 자기에게 주어진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그걸 다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강제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게 우리가 뭐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책임은 다 해야 한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너의 사명을 발견해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너의 사명을 발견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고민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한번 애써봐라. 찾아봐라.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물으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성경에나 나오지만 내가 너한테 자녀를 보냈는데 내가 너에게 자녀를 보냈는데 너 어떻게 키웠니? 이렇게 물어온다면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했는데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사명을 찾고 그거 도우려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때로는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 줄로 알고 기도하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관리자로서의 소명으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과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안에서 키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가 한 20대가 정도 되면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30 초반 요 정도의 시기가 되면 부모의 역할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코칭이나 멘토가 되는 거예요. 코칭, 지도, 그리고 조언해주는 관계. 지도해주고 조언해주는 관계.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되고 이 정서적인 분리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내 품 안에 언제까지 두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자녀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인간의 발달 단계를 뭐 유아기, 뭐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청소년기가 지나면 이제 성인기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근래 좀 바뀌었어요. 20세기 후반부터 세상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사람들이 대학 진학률이 많아졌습니다. 한 20세기 후반 정도 되니까 막 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대학 진학률이 많아지고 미국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그리고 결혼 연령대가 늦어졌습니다. 뭔가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 기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결혼 연령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30대 중반 또 혹은 40대 뭐 이렇게 결혼 연령기가 딱히 이렇게 20대 초중반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탄력 있는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게 늦어지면서 다양화되다 보니까 직업이 천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막 10대 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일 배우고 어깨 너머 배우고 배우다가 그게 자기가 한 평생 하는 일인 줄 알고 그 일로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배우는 것들도 많고 보는 것들도 많으니까요. 세상에 할 수 있는 것들,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직업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찰한 사람이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제프리 젠슨 아넷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이론이 인정이 되어서 이제는 학술적으로 유년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또가 뭐가 있냐면 성인 이행기라고 해서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그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기예요. 이 성인 청소년기와 완전한 성인 사이에 이제 그 2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그 시기를 이제 새로운 단계, 성장 단계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무렵이 되면 부모의 통제와 훈육에서 어느 정도 홀로서기 그리고 독립을 연습해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독립입니다. 독립. 아이의 독립, 정서적인 독립. 그래서 이 시기에 자녀가요, 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20대다 보니까 정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뭐 진학을 하게 되면 어느 학교를 갈까부터 시작해서 어느 대학을 갈까, 그리고 또 진로는 어느 곳으로 정해야 할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업은 뭘로 해야 되는가? 또 중요한 게 있죠. 배우자는 누구를 또 정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인생 전체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굵직굵직한 일들이 20대 시작을 하면서 30대 거의 중반까지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이제 계속 통제하고 보호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뭔가 이렇게 자녀에게 신뢰하면서 조금씩 맡기고 넘기고 그렇게 서서히 하나씩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맡겨가는 거죠. 그러면서 통제와 훈육보다는 이제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같이 그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대화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지도하고 코칭해주고 멘토로 조언해주고 그렇게 해가는 관계로 변해가야 하는 거죠. 막 안고 싸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는 데에서 이제 사람과 사람으로서 대화하면서 신뢰해주고 맡겨주고 한번 해봐라. 또 실패하고 넘어지면 다독여주고 넘어질 수도 있지. 실패할 수도 있지. 그거 뭐 한 번에 다 인생이 다 되겠니? 그러면서 좀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용기도 주고 지지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 코칭과 멘토의 역할. 그리고 30대, 40대가 됩니다. 이제 30대 중반에서 40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앉혀놓고 지도해주고 조언해주는 관계에서 이제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가정도 꾸리게 되고요. 한 40대 정도가 되면 가정도 꾸리고 또 생활도 또 때로는 안정도 찾기 시작하고 또 자녀 출산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손주도 보고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직업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 조금 권태도 일어나기도 하고 신앙의 침체가 때로는 오기도 하고 신앙의 위기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20살이 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결혼 전후로 해서 그리고 또 좀 힘들면 50대 전쯤에서 이렇게 하여튼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신앙의 침체라든지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멘토 역할만 하고 코칭해주고 막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조언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시기에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는 겁니다.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는 잘하고 있는 것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 참 좋다 잘한다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또 가끔씩
자기 이야기도 해주는 거죠. 그 나이 때 나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경험, 실패담도 가끔씩 이야기해주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아빠도 그랬다. 엄마도 그랬다.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자녀에게 그럼 나는 좀 이렇게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또 이렇게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존중하고 공감해 주는 것. 이게 이 시기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언젠가 자녀가 찾아와서 고민 털어놓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관계만 되어도 참 정말 성공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요 한 30대 중반 넘어서 한 40대가 됐어요. 그런데 인생에 고민이 있고 지치고 힘들어서 부모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부모에게 찾아와서 엄마 나 이러면서 이런 자기 이야기 고민 이야기 술술술술 풀어놓을 수 있는 관계 정도 만들어 놓는다는 게요 얼마나 좀 어렵고 또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관계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 좀 이해해주고 좀 알아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힘들고 방황이 되고 고민이 될 때 어떤 나의 인생의 멘토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 나의 아버지를 찾아가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좀 손 붙들고 한번 밤새도록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면 정말 좋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동양 고전에 자주 인용되는 말 중에 불청불언 또 불구불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청불언,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물어오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그 당시에 예전에 고대 이 중국의 학자들이요 스스로 찾아와서 배우려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쳤죠. 찾아오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쳤습니다. 이게 그 스승이 권위가 있고 막 내가 난데 막 이런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찾아오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쳤다라는 것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르침은 강요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과 만나야 한다. 내가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알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한테 막 외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거 이야기해봐야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필요를 알고 그 마음의 태도와 듣겠다는 또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상대가 준비되었을 때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배우려는 사람만, 스스로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정말 이건 맞는데 가르치다 보면 더 큰 반발만 일어나게 되죠. 물론 이제 이 불청불언 불구불여 이 말이 그 아이에 대해서 한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기에는 물론 이제 부모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설명해주고 이해해주는 기간이 필요하죠. 어린 아이 때는.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뭔가 정서적인 분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서서히 이 인격적인 분리, 그래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 간섭하는 것 같고 막 강요하는 것 같고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한 20대 후반 30, 40 이렇게 되면 불청불언 불구불여 필요하다는 거예요. 묻기 전에는 말하지 않고 청하기 전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 자식이 물어올 때 도움을 청할 때 그때 해주는 말의 무게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그걸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자녀를 잘 보고 관심을 갖고 살피고 있다가 준비해 두고 있다가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다. 내가 무슨 조언을 해 줘야 되겠다.
또 혹은 무슨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물어올 때 해줄 수 있도록. 네 번째 50대 이후에 자녀가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50대 이후에 자녀를 둔 부모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50대가 자녀가 50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모님 자기 스스로도 이제 어느 정도 또 이 연세가 되었다는 거겠죠. 이제 자녀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축복하는 일. 이제는 보호하고 지도하는 단계를 넘어서 좋은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또 그 12 아들들에게 축복으로 이어가죠. 축복이 이어집니다. 축복이.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축복해주는 최고의 사람, 우리 부모. 우리 인생에서 내 복을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최고의 사람은 부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제 권위자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런 권위자라기보다는 영적인 후원자가 되는 거죠. 가장 크게 밀어주는 큰 영적 후원자. 그래서 이 자녀에게 말할 때도 지금까지 너 참 잘했다, 잘 살아왔다, 네가 자랑스럽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 너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다. 여러분, 부모에게 이런 한마디 한마디, 부모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부모가 나를 부모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럼요, 그 자녀는 굉장히 누구의 격려를 듣는 것보다 더 힘이 나고 더 용기가 생길 겁니다. 자녀를 보고 부정적인 시선이라든지 또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그것보다요, 이렇게 잘하는 거에 대해서, 또 좋은 면에 대해서 그걸 계속해서 밝혀주고 또 드러내주고, 너 이런 거 좋아, 너 이런 거 잘해, 야 그건 참 좋더라야, 이렇게 늘 잘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잘하는 자식이라도. 근데 잘할 때는 놓치지 말라는 거죠. 좋은 모습이 있을 때는 그거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러면 자녀가 굉장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의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자녀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다 그래요.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부모가 날 잘 지켜봐 주고 있구나. 인사치레로 없는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잘하고 있을 때, 좋을 때는 놓치지 말고 그거 다 인정해주고, 부모와 자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 많이 신경 쓰고 배려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호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하고 통화를 할 때요, 자녀들하고 통화를 할 때 전화가 왔어요. 막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야, 너 얼마 만에 전화하는 거야 도대체? 2주 만에 어떻게 문자 한 통 없어? 오랜만에 정말 엄마한테 전화나 한번 해볼까? 이래서 전화를 했는데, 아니 전화를 받은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얼마 만에 전화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50대가 넘었어요. 이제 50대가 넘어. 근데 꼭 전화 끝에 건강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고, 하는 것도 그 자식을 그 애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여러분, 자식 나이가 50이 넘으면요, 건강 조심할 줄 알고 차 조심할 줄 알아요. 밥 챙겨 먹을 줄 압니다. 그래서 가끔 그게 아니고 가끔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통화가 되잖아요. 물론 자주 이렇게 친밀하게 해도 좋지만 가끔 이렇게 전화가 오고 통화를 하게 되면, 전화 줘서 고맙다, 전화 줘서 고맙다, 전화 줘서 고맙다, 네 목소리 들으니까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런 거.
덜 바쁠 때 또 통화하자. 전화 줘 그러지 말고 덜 바쁠 때 또 통화하자. 그러니까 엄마와의 통화, 아빠와의 통화가 기분이 좋도록, 행복하도록. 그래서 좋은 관계, 좋은 분위기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전화줘서 고맙다. 바쁠 때 또 통화하자.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예 이제 휴대폰 그거 이렇게 지갑 같은 휴대폰에다가 메모해놨다가 뭐라고 써놓느냐. 아이고 전화줘서 고맙다. 네 목소리 들으니까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그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전화 오면 그거 보고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시기에 부모의 존재감은 자녀에게 응원해주고 축복하는 가운데에 부모의 긍정적인 존재감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자녀의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이제 나이가 지긋해지면 그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부모는 자녀들이 하는 일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또 그 자손들의 혹은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후원자로 영향을 끼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이가 든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 세 가지 하나님을 대리해서 양육하는 관리자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관리해서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는 관리자라는 것, 또 때로는 내가 먼저 신앙과 삶의 모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인생을 나누는 때로는 동반자여야 된다는 것, 최고의 지지자, 최고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부모의 역할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최고로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힘 빠지게 하는.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야 네가 이러면서 그렇게 기가 죽으면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부모예요. 부모. 힘 빠지게 하거나 기운 빠지게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존재가 부모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세상에 누구보다 부모가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동반자. 오늘의 핵심은 자녀가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녀만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나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그대로 똑같은 동일한 변하지 않는 원칙대로의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를 대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자라기만을 바라고 자녀가 성숙해지기만을 바라고 딴 데 막 훌륭한 사람들, 좋은 인격, 좋은 성품 가진 사람들 막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자녀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녀가 달라지기를 기대할 것만 아니라 부모도 달라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달라져서 성숙한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성숙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에요. 기업. 네가 한번 믿음으로 잘 키워봐라. 위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줘라. 지지해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때로는 보호자로, 때로는 코칭해 지도해주고 조언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인생 최대의 축복의 사람으로 그 영혼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부모의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숙한 부모의 역할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